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9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억울한 속내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고, 우리는 또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근거 없는 비방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또 그의 몸도 쇠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비방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쇠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이웃들, 친구들의 반응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평소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이 이 힘든 상황에 그를 돕고 위로하고 또 함께 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받았던 그러한 상황이 다윗은 더 힘들었습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고통으로 육체는 무너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생명이 꺼져가는 이러한 연약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이 2주 동안 이 크게 2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가장 안전하신 나의 보호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며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날 때,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우린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네. 힘든 상황, 이건 묵상한다고 이 힘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워요. 이 힘든 상황, 이거 내가 이겨내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묵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다윗처럼 이겨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황,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16절에 자기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난주 두 주를 통해서 이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3주 동안 나누는 이 시편 31편은 탄식시의 부류에 속합니다. 탄식시. 그러나 다윗은 탄식만으로 이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윗은 탄식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이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탄식하며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가? 고통을 넘어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서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확신했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9절부터 24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셨다고요? 은혜를 쌓아두셨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와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평행을 이루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는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신다. 은혜를 쌓아두셨다.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더미를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복덩이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두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 피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 놓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인의 근거 없는 비방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음모와 근거 없는 비방에서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근거 없이 비방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 장막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은밀한 곳, 이 장막은 곧 피난처와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안전하게 감추시고 적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꾀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대적의 모든 소리로부터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앞서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죠? 자기 삶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삶을 맡겼더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며 나를 권면하신 그 하나님이셨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에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네 번째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당신의 사랑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오늘 네 번째로 22절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서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다윗의 삶을 살피시고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너무 놀라서, 나는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다 보니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통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지배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났나 보구나, 나는 주님의 눈밖에 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 마음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내 마음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잘못된 마음이었음을, 참으로 내 마음이 연약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응답하셨다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부족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나약해진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오면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진짜 큰 은혜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한 나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가득해서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권면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권면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근거로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소중해요. 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날마다 남이 만난 하나님만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잘 됐네요, 아이고 은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다윗이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권면은 23절,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는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다라는 말은 소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고난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잃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굳세어라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윗은 한숨과 탄식으로 이 31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하나님, 내가 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뜻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대적의 음모와 근거 없는 비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굳세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해 오시고 나를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고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미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굳세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